교회를 찾아온 아담 또는 아담을 통해 배우는 인생 경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 다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비좁은 편견을 가지고 우리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온 아담, 교회와 아담을 연결하면서 먼저 아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에 대해서, 아담은 무엇인가? 아담에 대한 이해, 아담은 누구인가? 아담에 대해서 종교가 만들어낸 신화적 인물인가? 또는 역사에 존재했던 실존 인물인가?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역사적 아담을 믿고 있습니다. 종교가 만들어낸 신화적 인물이 아니라 역사에 존재했던 실존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 아담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존 인물임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아담 시대에 있었던 아담 시대를 증언한 성경의 모든 기록은 역사적인 사실인데 신기하게도 아담은 실존 인물임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으면서 아담 시대에 기록한 기록물들을 역사적 사실로 보지 않는 경향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신학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담은 종교가 만들어낸 신화적 인물이 아니라 역사에 존재했던 실존 인물임을 믿습니다. 역사적 아담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증언들, 아담을 통해서 만들어낸 증언들, 지금 이제 많은 신앙의 혼동이 오는 게 창조론에 관한 것 아닙니까? 창조론이 많이 이제 변질되어 있죠. 세계를 지배했던 모든 선진국들은 신앙이 창조론에서 시작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자, 그런데 이제 선진국들의 교회들은 창조론을 버렸습니다. 창조론을 왜곡시켰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특히 창세기 전반부에 창조에 관련된 것은 창조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당연히 하나님은 자세히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님 말고 사람 중에서 창조를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하였고 접근하였고 경험하였고 그 창조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 그래서 아담 시대를 증언한 것이 창세기 1장, 2장. 아담이 930년 동안에 살아가면서 창조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증언해낸 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의 기록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역사적 아담은 인정하면서 아마 창세기 1장을 누가 썼을까요? 물론 모세가 썼죠. 모세가 썼는데 기록물에 의해서 과거를 봤다 그랬잖아요. 모세는 과거를 봤는데 과거를 본 것이 구전과 기록물이라고 했잖아요. 창세기 5장에 오면 아담의 족보라. 아담의 족보를 누가 기록했을까요? 아담이 기록한 것이죠. 아담이. 창조 이야기를 누가 증언해냈을까요? 아담이 증언해낸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역사적 아담은 인정하면서 아담이 증언해낸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 아담이면서 동시에 아담이
증언해낸 것들을 그대로 우리는 믿는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아담에 대한 많은 신학 이론이 새롭게 20세기에, 21세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함께 나누었던 이론입니다. 선 아담 인류론, 다중 아담 인류론. 그 말이 그 말이고 다 그 말이 그 말인데 창세기를 해석하면서 해석이 안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창세기 3장 11절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아담은 처음부터 옷을 벗었잖아요. 하와도 처음부터 옷을 벗었잖아요. 그죠? 옷을 벗었는데 창세기 3장 11절에 보면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누가 고했느냐. 알게 했느냐. 그러니까 벗지 않는 그룹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상상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3절에 아담을 쫓아내시면서 너는 근본된 너의 근원된 땅을 갈아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쫓아내셨을 때 여기서 근원이란 말은 고향입니다. 고향. 아담의 고향이 어디에 있을까요? 자, 그래서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론입니다. 선 아담 인류론 그리고 다중 아담 인류론. 이것은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한 사람이 멀리 있지 않고 아주 기독교 신앙에 설교하기에 큰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이 주장한 것이기 때문에 파장은 일고 있습니다. 어떠하든 우리는 아담은 역사에 존재했던 실존 인물이다. 그리고 아담 시대에 기록된 것들도 역사적인 기록물이다라는 사실로 우리는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은 한 사람의 개인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도 아담입니다. 여러분도 아담이고 저도 아담입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담은 대표적인 아담입니다.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입니다. 우리는 보편적인 아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생물학적인 아담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이 있고 마지막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아담이 계십니다. 우리는 아담인데 어떤 아담이냐?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아담입니다. 여기에서 많이 이제 혼동이 됩니다. 아담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아담은 인류 중에서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 아담, 대표적 아담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았을까요? 아니면 아담의 생물학적인 후손일까요? 예, 생물학적인 후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물학적으로 아담이 태어나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혼동스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흙으로 지음받았는데, 흙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서 교회 학교에서 계속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흙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엄마 뱃속에다가 흙 한 줌을 집어넣으셨나요? 그거 아니죠. 그러면 죽죠, 엄마가. 흙을 집어넣으면 죽죠. 자, 우리가 이게 대표적 아담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혼동했던 겁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물론 본질적으로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아담의 대표성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자, 그러나 우리의 출발은 흙이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아담을 닮은 것입니다. 그 이후에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생물학적으로 아담을 닮고 아담을 닮아서 아담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한 분이십니다. 대표적 아담이 흙에서 지음받은 것처럼 마지막 아담도 특별한 분입니다. 성경은 이를 가리켜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아담은 흙에서 나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생물학적인 아담도 아니고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도 아니고 하늘에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마지막 아담이 되신 것입니다. 이 아담이 대표적 아담을 살려주는 것이고 생물학적으로 태어나는 아담, 모든 아담을 살려주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생명이란 말은 공급받아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강원도 바다에 가면 머구리라고 있습니다. 머구리가 이런 잠수 복장을 하고 들어가는데 선이 길게 늘어져 있죠. 밖에서 끊임없이 산소를 공급해 줘야 됩니다. 공급 안 하면 머구리는 죽게 되는 것이죠. 생명이라는 것이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는 것이죠. 그렇게 대표적 아담이나 우리 생물학적 아담은 그렇게 지음을 받았는데 이제 어디로부터 공급받느냐면 마지막 아담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아담이 공급해 주는 것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명하신 것은 사명의 본질이 됩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에게 명령하시고 아담에게 언약을 맺으신 것은 한 사람 아담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들, 생물학적인 아담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명하신 사명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의 혼동이 올 때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명하신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적인 복을 먼저 명하셨고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을 몇 번을 통해서 제가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복을 주셨습니다. 아담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받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그게 사명입니다. 그 사명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통치의 권세, 권력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사명. 그래서 사명과 복이 혼동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복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는 어떤 권세, 권력을 복이라고 해석했기 때문에 혼동이 오는 거죠. 복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세상을 떠난 하나님과의 관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명을 주셨는데 세상을 다스리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담에게 명하신 것은 사명의 본질인데 바로 영적인 복과 세상을 다스리는 사명을 주셨는데 에덴 동산을 경영하면서 그것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에덴 동산의 경영이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 땅에 존재하는 유토피아가 에덴 동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죽음도 없고, 농사 지을 이유도 없고, 추위도 없고, 더위도 없고, 악함도 없고, 어둠도 없고, 세상에 존재하지 아니한 천국의 모델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경작을 하게 하셨다. 경영을 해라. 너는 에덴 동산을 경영을 해라. 과연 에덴 동산의 경영이 필요했을까?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경영이 필요했을까? 자, 그런데 성경의 증언은 다릅니다. 에덴 동산은 완벽하지 않은 상태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에덴 동산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맨션 아파트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서 이사만 들어가면 되는 그런 모든 가구들, 모든 편의시설을 다 갖춘 그런 집이 아닙니다. 집은 있지만 그 안에 갖추어진 것이 없는 상태가 에덴 동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니 완벽한 상태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시지 않았더라고요. 창세기 2장 5절 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여기서 말하는 땅은 지정된 땅을 말합니다. 지정된 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온 지구 전체를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지정된 땅,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 동방에 창세기 2장 8절에 하나님께서 동방에 에덴을 창설하셨다. 그 땅일까? 하나님이 어떻든 여호와 하나님이 지정된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그 지정된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게 에덴 동산의 초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완벽한 상태로 만들어진 에덴 동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 밖에서 지으셔서 에덴 동산 안으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신 것이죠. 아담에게 맡기신 사명은 에덴 동산의 경작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을 어떻게 경영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경작하게 하셨고 지키게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경작은 의도적 농업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담이 의도적으로 농업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킨다라는 것은 빛과 어둠의 경계를 지켰다라는 겁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이더라고요. 빛과 어둠의 경계. 여기서 말하는 빛과 어둠은 낮과 밤의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빛은 하나님이고 빛은 선이고 어둠은 사탄이고 어둠은 악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의 경계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그것을 알았던 것이죠. 경작도 해야 되면서 영적으로는 에덴 동산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비치며
무엇이 어둠인지를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을 때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 번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거역했을 때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벌을 내리시는 것인데 그 아담에게 많은 과일들을 너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단 한 번 말씀하셨고 단 한 번 어김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죄인이 된 것입니다. 한 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을까? 신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이 알고 범하는 자는 그 죄가 더 클 것이다. 알고 범하는 자는 그 죄가 더 클 것이다. 그러니까 선악과의 의미를 아담은 더 깊게 알았습니다. 바로 어둠과 빛의 경계를 나타내는 시금석임을 아담은 알았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에덴 동산을 이렇게 경영을 해야 했습니다. 아담에게 맡기신 사명, 에덴 동산의 경영입니다. 먼저 경작에 대해서 땅을 아담은 다스려야 됐습니다. 땅을 다스린다는 것은 곡식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씨 맺는 각종 채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12절,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건 보편적인 겁니다. 자, 그래 창세기 1장 29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먹을 거리가 되리라. 아담은 고민했습니다. 무슨 고민을 했을까요? 씨 가진 열매,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먹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맛의 문제도 있고 어떤 독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채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먹을 수 있는 과일이 많지 않습니다. 함부로 과일을 따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산에 가서 뭐 있는 과일들 보면. 자, 그런데 경작한다라는 것은 에덴 동산 안에 아직 에덴 동산은 아무것도 심겨지지 않았습니다. 아담으로 하여금 그곳에 먹을 수 있는 채소가 무엇인지 단순히 먹는 것을 떠나서 맛있는 기호식품의 채소가 무엇인지 먹을 수 있는 과일이 무엇인지 맛있는 과일이 무엇인지를 선별하여서 아담으로 하여금 농업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작입니다. 그리고 짐승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짐승과 가축을 만들으셨다 했습니다. 짐승과 가축을 구별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짐승을 보면은 나는 가축이요, 나는 짐승이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담이 그것을 선별해야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 2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만드셨고 가축도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아담은 야, 그러면 에덴 동산에 두어야 할 짐승들이 뭘까요? 사자가 에덴 동산에 거닐고 이런 호랑이가 에덴 동산에 거닐게 했을까요? 아니면 가축을 구별하여서 에덴 동산에 키웠을까요? 바로 가축입니다. 창세기 1장 30절에 가축을 키우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가축을 키웁니다. 소를 키우고 양을 키우고 가축이 무엇인지를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진화론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가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늑대를 길들이다 보니까 그것이 개가 되고 뭐 이런 개념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늑대는 처음부터 늑대고 개는 처음부터 개였습니다. 처음부터 가축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축을 구별해내는 것이죠. 아담이 분명히 어떤 기준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축을 구별하는 기준이 아담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가축이 동일하게 풀을 먹는데 어떤 가축은 이 풀을 먹고 이 풀을 안 먹고 어떤 가축은 저 풀을 먹고 이 풀은 안 먹고 그것을 아담은 다스렸습니다. 발견해냈습니다. 굉장한 것이죠. 그 땅을 다스리는 것이죠. 경작하는 것이죠. 곡식뿐 아니라 짐승들을 아담은 다스렸습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의 경영입니다. 지킨다라는 것. 지금은 이제 지킨다라는 것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빛과 어둠의 경계라고 했습니다. 천지 창조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 아담 아니겠습니까? 아담. 아담은 우리는 역사적 인물로 우리가 인정을 했습니다. 역사적 인물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인물이기 때문에 창세기에 기록된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천지 창조 이야기, 이건 누구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걸까요? 아담으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있어요. 창세기 5장에 아담이 기록한 족보가 나오잖아요. 족보를 기록하면서 아담에 있었던 이야기들, 천지창조 이야기들, 왜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의 경계를 만들어 놓으셨는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아담은 최고의 지성인이며 과학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사람입니다. 최고의 인문학자이면서 지성인이면서 과학자이면서 농업가이면서 하나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리는 사람입니다. 천지 창조의 기록은 아담의 기록물이다. 물론 이것이 신학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담은 역사적인 인물이다라는 명제로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담은 종교가 만들어낸 가상인물이 아니라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역사적인 인물이면 그가 남긴 업적들이 있습니다. 그 업적이 뭘까요? 천지창조 이야기들을 후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지음받았기 때문에 어떤 상태로 지음받았는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알려주셨고 아담은 그것을 기록하여서 후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천지창조의 기록은 아담의 기록물이다. 천지창조의 순서, 아담이 기억하는 천지창조의 순서와 우리가 기억하는 천지창조의 순서는 다릅니다. 첫날에 무엇을 만들었죠? 우리는 빛을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혼돈, 공호, 흑암을 만들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1절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상태가 어떠했느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빛을 만드셨습니다. 이게 천지 창조의 순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을 만들었다. 빛을 만들었다라고 우리는 가리키고 믿고 있어요. 그러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창세기 1장 2절은 언제 만들었느냐? 이것에 대해서 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 만든 겁니다. 첫째 날. 시작,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는 순서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먼저 만드시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아담이 보는 천지 창조의 창조 순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담은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빛이신 하나님, 의이신 하나님, 선이신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은 어둠과 무질서를 먼저 만드셨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창조 이전의 창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 이전의 창조는 하늘을 만드셨다. 그 하늘에 천사를 만들었다. 천사가 타락했다. 그 타락한 천사를 심판하셨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이에요.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가두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타락한 천사를 가두셨다라는 겁니다. 범죄한 천사를 심판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에 기록된 창조 이전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창조 이전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도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바로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왜 하나님께서 어둠과 무질서를 먼저 만드셨는가? 이것은 아담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에덴 동산을 경영해라, 경작해라, 에덴 동산을 지켜라. 경작은 땅을 다스리는 것이고 곡식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내는 것이고 짐승을 다스리는 것이죠. 가축이 무엇인지를 선별해내는 것이죠. 지키는 것은 빛과 어둠의 경계를 지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음부의 권세로부터 에덴 동산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중요한 것은 경작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주제가 교회를 찾아온 아담을 통해 배우는 인생 경영. 이것이 바로 아담에게 맡기신 사명에서 온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경영은 어둠의 세력, 에덴 동산에 어둠의 세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 이 죽음을 가져오는 것이 선악과 열매 아닙니까? 그런데 아담은 선악과 열매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결국에는 어둠의 세력의 지배를 받으면서 선악과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 교회 경영과 같습니다. 에덴 동산에 어둠의 세력이 있었던 것처럼 에덴 동산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이 완벽했다라는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에덴 동산은 농사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안개만 땅에서 올라왔습니다. 그것을 아담은 경영을 했습니다. 보기에 좋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거기에 심었습니다. 먹기에 좋은 채소들을 심었습니다. 아름다운 꽃들을 심었습니다. 거기에 좀 과격한 동물들은 배제시키고
온순한 가축들을 에덴 동산에서 양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회성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어둠의 세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창조 이전에 그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를 가둔 곳이 이 땅,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 어둠의 세력이 에덴 동산에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교회 경영도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음부의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교회를 죽이는 것이죠. 교회를 파괴시키는 것이죠. 에덴 동산의 어둠의 세력이나 교회 경영의 음부의 세력은 그 세력의 출발지는 같은 곳입니다. 사탄이고 마귀입니다. 같은 세력입니다. 에덴 동산의 어둠의 세력은 죽음을 가져왔고 음부의 세력은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보좌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공적인 장소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본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회파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보좌. 우리가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공적인 장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공적인 약속의 장소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본영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빛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이렇게 막중한 교회를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지 않고 가장 연약한 인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경영을 아담에게 맡기신 것처럼 오늘날 교회 경영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교회는 곧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가장 연약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2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이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 교회의 모습인 것 같아요. 에덴 동산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고 오늘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계속해서 고쳐야 된다는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이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계속해서 고침을 받아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담에게 맡기신 사명,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경영은 우리의 사회적 경영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다스려야 되고 직업을 다스려야 되고 사역을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지켜내는 이것은 영적인 부분입니다. 음부의 권세로부터 우리 교회, 내 자신을 지켜내야 되는 것이고 내 가정을 지켜내야 되는 것이고 빛과 어둠의 경계를 지켜내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지고 쓰러질 때 그때마다 우리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발을 이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쳐주시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저는 다리로 걸어가는 교회들을 보면서
교회가 왜 저래?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 침뱉지 않고 손가락질하지 않고 그 모습이 내 모습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따르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에덴 동산의 경영, 교회의 경영을 통해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에덴 동산의 아담을 통해서 에덴 동산을 알게 하시고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는 불모지 땅과 같은 에덴 동산에 아담을 보내셔서 그곳을 가꾸게 하시고 경영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경영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떤 채소는 먹을 수 있을 것인지, 어떤 과일을 먹을 수 있을 것인지를 구별하고 선별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은 동물이고 어떤 것은 가축인지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빛과 어둠의 경계를 우리가 구별하여서 경계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내 자신의 교회를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부에 세워진 교회이지만 음부의 권세를 이겨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부에 지배받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음부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종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음부의 권세를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